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한 절. 저와 여러분 성경책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큰 거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겁니까? 이게 때를 물었죠. 때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을 하는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는 거죠. 첫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이나 온 세계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나라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미국도 이제 한 14일 정도 후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조금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신앙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아직 그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저곳에 온전히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아무리 뭐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통치요, 인간의 뜻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좀 우리나라와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를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저희가 이제 1945년도에 소련이 북한에 들어오고 또 이제 미군이 남한에 들어와서 갈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실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벌써 한 7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이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고
1907년도에 놀라운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한국 전체가 정말 성령의 이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1937년도 아마 제 기억엔 6차 총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 이후로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교회가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비록 우리가 일제의 식민자에 있었지만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던 그곳이 좀 저렇게 된 거 참 너무 가슴 아프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성령님 안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막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저 쫓아낸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이제 집주인을 묻고 하기 전에는 어떻게 세간을 털 수 있느냐. 강한 자가 올 때에만이 그 집을 다 도둑질할 수가 그 집에 들어와서 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너희가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꼭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뭐냐면 귀신과 악령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도 출발을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잠언 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것이니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리니 생명의 근원이 예산한다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이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이제 엔토스인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누구누구 안에 이런 뜻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지만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이제 계속 틈나는 대로 제가 읽고 있는데 이분이 25세 청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1875년생입니다. 25세 청년이었을 때 이분이
이제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더라고요. 이제 이시 가문에.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정말 그 당시만 해도 1900년대 구한 말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 25세 혈기방장한 청년으로서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때는 뭐 청년이었을 때니까요. 우리나라를 볼 때 너무나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아마 18살인가 19살 때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고요.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미국과 같은 이런 개화 사회가 돼야 개혁 사회가 돼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정부 세력에 가담을 하고 이제 영모죄가 드러나서 이제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한성 감옥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정말 절망 속에 있다가 선교사님들이 이 이승만 청년이 좀 이렇게 너무 아깝고 무기징역이나 잘못하면 사형이 될 뻔했는데 당시에 같이 그 반란 운동을 주모했던 사람들 전부 이제 죽어나가고 이승만은 이제 왕족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성경책을 읽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무슨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분이 맨날 이 목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칼을 차야 되지 않습니까? 칼 차고서 그냥 맨날 이제 중노역을 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이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 천국이 됐고 감옥 천국이 됐는데 이 이승만 청년이 거기서 그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민족 100만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가 되고 이제 그의 삶이 내면에서부터 천국이 되어버리는데 거기서 성경을 자기만 공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워낙 그 탁월한 이 습작 능력이 있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약 60여 명의 죄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전부 그냥 이제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승만 청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1900 아마 이분이 한 4년경에 나오게 되고 고종의 특사로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3개 대학을 2년 반 만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늘 그랬잖아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 이분의 심령이 이제 천국으로 변할 때, 뭐 그 당시에 무기징역 죄수였고 몰락한 왕족의 후손이었는데 이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셔서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쓰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마음 천국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승만 청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청년처럼 또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우리 선교사님 또 태국에 가셔야 되는데 정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못 들어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주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서 제자 삼고 선교를 하는데 내가 함께 했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기사님 또 태국 들어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태국을 천국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말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몇 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 이게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마지막까지 저 여러분 성경책 4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22절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또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8장 19, 20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뿐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천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그래서 17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드려서 주님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저의가 있죠. 늘 질문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은 다 있는데 예수님을 한번 이게 걸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이걸 헬라어로 포테라 그러네요. 포테.
근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을 해주시죠. 볼 수 있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가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 환경이나 코로나나 이런 데 이렇게 막 있게 되니까 이게 털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볼 수 있거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마음이 정말 천국으로 변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 또 선교지 또 지역 사회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할렐루야.